샬롬. 오늘도 성경여행 아침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성경여행 6번째 코스,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선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책이고요. 동시에 성령의 우리 강력한 역사하심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한 줄로 압축하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1장에서 7장까지는 권능을 받은 우리 교회를, 또 8장에서 12장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읽으시는 13장부터 우리 마지막 28장은 당시 사회의 땅끝이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인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의 멘토죠, 바나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바뀌어진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 그리고 이들이 구브로 섬에서 선교 사역하는 모습,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했던 사역들을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14장에서도 1차 선교 여행의 일정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오니온이라는 도시,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의 사역, 그리고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감을 합니다. 15장으로 넘어와서는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공회의 의제가 뭐냐면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이방인 개종자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이 복음 전파의 엄청난 변화와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혁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5장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장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결별을 하고 각각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는 그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부터 소위 우리가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부르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땅 빌립보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역은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일대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찬송과 기도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16장에 나오는 두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에는 먼저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16장 14절 후반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말을 들었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전한 말이 뭡니까? 복음을 그녀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동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될 때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자기 자신의 집도 기꺼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이처럼 주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또 정반대의 여인을 한 명 이 빌립보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이었습니다. 이 악한 주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스토킹을 하니까 바울이 그녀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죠.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이 쫓겨나게 되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해서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다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 수익의 소망이라는 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말을 통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여종의 주인들의 소망은 오직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에다가 모든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인가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그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되어서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승리하는 사랑의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곳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6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